하나님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허나 그들의 반응은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내버려 두고 도망쳤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당할 것에 대한 생존의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를 대면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 제자들 누구 하나 나서서 손가락질하며 그를 질타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깁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지요. 제자들 스스로를 고립시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전하게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외부의 문도 내면의 마음의 문도 모두 걸어 잠깁니다. 죄책감과 절망의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잠궈놓았던 문을 넘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경계로 세워놨던 문을 넘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이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이신지 분명하지 않아 환희하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임을 확신시킵니다. 손과 발, 옆구리에 피를 쏟아내신 흔적이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임을 알고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안도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므로 죄책감으로 너무 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예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고립된 세상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고 그것을 넘어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심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에겐 그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나 봅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사하시고 도마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책망 같기도 하고 주님의 요청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못자국 난 손이, 그의 못자국 난 옆구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했던 삶이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늘 나병 환자와 길거리의 병자를 향해 뻗어갑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그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갈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움과 갈등, 시기와 질투, 아픔과 슬픔, 어리석음과 권력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고 그의 목소리의 울림을 듣고 그의 시선을 따라가서 그가 보는 것을 보며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제자들에게 강한 심상을 남겨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이 주님의 실존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먼 과거의 일이지요. 바로 어머님의 뱃속에서 갓 나온 유아기 시절입니다. 유아기 때는 두려움뿐인 곳입니다. 세상 모든 곳이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곳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생존 본능이 투철한 존재였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울며 치열하게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는 부모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와 함께 지낼 때 그의 반응과 요구에 따라 응해주는 부모를 아기는 신뢰하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의 보살핌은 아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속적인 보살핌은 신뢰와 사랑이 되어가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아기가 2살배기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내면에는 부모를 통해 받은 신뢰와 사랑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여기며 신뢰와 사랑의 심상이 생겨납니다. 생존 본능에만 충실했던 아기는 부모로 인해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부재할 때 아기는 심상을 통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격적 존재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현됩니다. 시간이 많은 흐른 뒤에는 독립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애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상이 심겨지는 과정이죠. 이렇듯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했던 삶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은 제자들의 심상에는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인지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의 삶 자체가 제자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며 그 손으로 자신들에게 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에 적셔 씻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을 예수께서 온전히 보여주신 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바돌로메, 마테, 마가, 누가, 도마, 다데오, 시몬까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행위가 부담스러웠는지 만류하고 거부했지만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했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상념에서 벗어나 제자의 긴 침묵이 끝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 그 침묵은 깨집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확신에 찬 외침과 고백입니다. 이전에 그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노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허나 이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도마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심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시작된 말씀이 도마의 고백으로까지 연결되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여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부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비유와 같이 결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뿌리를 내린 참 포도나무이며 제자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과 화해와 온유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양분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허나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고갈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무에 떨어져 고립된 삶을 산다면 또 다른 나무를 찾아다니며 한없이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허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립되어지고 방황하며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그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생각하고 행동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각각 서로 맺는 관계 안에 머무는 것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가 분열적이며 대립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며 상호 견인적인 유대를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듯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제게도 심상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실제적인 심상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목사가 되어 새롭게 해석하고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놀이터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미끄럼들도 타고 그네도 타고 모래 구덩이도 파면서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항상 해오던 일들이었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고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벤치에 앉아 저를 찬찬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의 잔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는 제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내 세상에 와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은 사랑이었고 마음 벅찬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긴 이 심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저 관망하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죄송합니다. 그 심상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람은 한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인해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은 타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스카펙의 책에서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유머러스하게 설명했는데요. 필리핀의 한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비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교구 추기경이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추기경은 신비 체험의 신빙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녀에게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고 소녀는 꼬박꼬박 대답합니다. 그래도 추기경은 소녀의 신비 체험의 신빙성을 확정하지 못해 마침내 소녀에게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추기경이 말합니다. 너는 진짜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니? 네, 했어요. 긴 대화는 아니에요. 짧은 대화를 하는데 제 영혼이 매우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 나보다 더 높은 신부님께 무슨 죄를 고해성사했는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럴게요. 소녀가 얼마 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그 높은 추기경님이 마지막에 고해성사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거룩한 망각의 능력입니다. 이웃의 자아를 잊어주고 약점을 모르는 것처럼 선행해 주는 것, 그것은 신성함입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헐뜯거나 의심하거나 깎아내려고 하지 않고 형제들 위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에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삶의 시간이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냈기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닫혀있던 문을 뚫고 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는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열매 맺는 삶은 단독적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여 참 포도나무를 자라게끔 소망하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심상을 심겨주시옵소서. 당신이 온전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부활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도마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안에 너무나도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챕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날마다 거하며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한 가지로서 온전한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